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빛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동안 요한일서를 함께 주일 메시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편지를 보면 바울의 편지도 있고 요한의 편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발신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요한서신은 발신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고 2서와 3장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 1, 2, 3서를 보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요한 3서와 2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2서와 1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서는요 요한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본 사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복음서를 끝내면서 요한 1, 2, 3서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저자가 이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증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도 요한 1, 2, 3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저자로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목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형제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과 또 중생한 자가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 칭의, 이신 칭의의 교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서신에는 중생, 이 중생의 교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AD 한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60여 년이 흐른 때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도는 10사도는 다 순교하고 오직 요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정말 거세게 불어닥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큰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압박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그만한 시험만 와도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는데 외부로부터 거세게 이 로마 정부로부터 오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이 외부로부터는 위기도 힘들었지만 내부로 오는 것이 더 강하게 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 정통신앙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교회가 분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기독교는 신앙의 어떤 기본 진리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지주의가 간단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인성, 신성 다 부인합니다. 또 윤리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이 남아있는 성도들은 정통신앙에서 떠나도록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정통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형제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2,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대 서신은 보통 발신자와 수신자와 문안 인사로 시작하지만 요한일서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합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도 태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태초 그보다 더 이전 태초부터 있는 것으로 말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 들어온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거, 공생의 시간, 또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을 본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그 모든 것을 당시 살아있었던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였던 이 요한은 지금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죽음의 현장을 직접 보았고 무엇보다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아주 명확히 진술함으로써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란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고 이 박해를 받고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멸망 당시 성을 떠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3절은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3절 4절 보시겠지만은 3절 4절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으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만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이유는 자신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사귐, 이 사귐을 원하는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사귐은 교제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부정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목적은 그들도 자신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여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귐이란 말은 원어로 코이노니아로서 성도들의 교통,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사귐이란 말은 상호간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교제와 같이 서로의 어떤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였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사귐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이어서 편지를 목적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자, 4절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이 믿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가지게 오느냐, 이 4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 교제가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만 이루어져도 사람들은 이 기쁨이 생깁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혼자 있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게 되고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쁨도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말은 넘쳐 흐르다는 뜻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어 충분하고 풍성한 양을 말합니다. 단순한 순간적인 어떤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풍성한 기쁨이 계속 유지될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한가위가 되면 풍성하다, 풍요롭다. 이 한가위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로서 우리는 한가위만큼 풍성하라 이런 인사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추석에 함께 모여서 기쁨도 있지만
이 주 안에서 풍성한 누림이란 것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이 충만한 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묶여진 문제, 풀려지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이 기쁨이 충만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은 기쁨, 충만 이러한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은 우리 매일 삶 속에서 다시 오늘부터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은 독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그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또 무슨가 말을 꼭 전해야 될 때는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얘기들은 더해서 전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30년 동안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도 무에서 유를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은 거룩을 나타내지만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어둠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녀로서 나에게도 빛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둠이 오면 교회와 일단 틈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나의 말씀 묵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악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다면 진리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또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던 그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 그 자체도 그들은 삶으로는 신앙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금욕주의로서 자신의 몸을 몸이 죄악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내 몸이 아프지 않게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몸을 아프게 방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금합니다. 음식도 막 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막 괴롭게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무엇보다 더 방탕합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아주 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이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이 악한 몸이 죄를 범하는 것이 영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아무리 맑아도 내 육신에 있는 처해 있는 게 너무 힘들면 또 육신적으로 지쳐 있게 됩니다. 이 영육은 동시에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끄림낌도 없이 영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몸으로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또 보면 어둠에 행한다고 하잖아요. 이 어둠에 행하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좀 뭐랄까 나쁜 생각, 나쁜 어떤 결정할 때는 여러분 빛에 가까운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자고 어둠에 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삶을 이 어둠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따로 어둠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늘 어두워 있고 늘 얼굴에 표정도 굳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진리를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불신자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학생 사역을 하면서 이 중고등부들의 속성이 오늘 이 말씀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아주 아끼고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온 것 같지만 그들이 돌았으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비단 학생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아주 죄 가운데 살고 늘 말만 하면 거짓말 나오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거짓말을 해서 때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한 이익을 얻는 일에 참여하거나 또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또 비방하는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 말씀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서로 교제하는 삶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결과입니다. 단지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아주 저도 절친이 있습니다. 절친과의 사귐 그 이상입니다. 그냥 단지 우정이나 어떤 연합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교제하기 위해서 커피 마시고 브런치 먹고 이 수준, 모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랍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을 나누며 서로 친밀함을 나눌 때 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된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죄 씻음 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늘 죄와 동행할 때가 많습니다. 빛과 동행할 때가 아니라 어두움이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지 몰라. 그렇죠?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의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어떤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됨을 믿고 우리가 순간순간 사탄이 나에게 틈을 타더라도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근본적인 우리 죄를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늘 받는 그러한 잘못된 행실과 언어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범죄할 때마다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 몸은 유익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성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성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10월 23일에 대장 위 내시경 6월 달에 신청해 놓은 거 가야 됩니다. 4년 동안 안 했거든요. 이 몸은 나의 몸은 이 영지주의자처럼 내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몸 절대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또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백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8절에서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우리 자신도 속일 뿐만 아니라 남도 많이 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왜 이렇게 법원이 있고 교도소가 있을까요? 집집마다 왜 잠금장치를 하고 CCTV를 설치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를 범합니까?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출생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범하려는 속성이 다 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거짓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가족되기 성경 공부할 때 맨 첫 번째 죄에 대해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예쁘게 자랍니다. 애들은 먹고 자고 싸고 예쁘게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에 좀 크면서 형제와 자매끼리 다투거나 싸우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학교 동네 친구들과 싸우면서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행동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본성에서도 보면 참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목회 현장에서 보면서 어쩌면 이 요한일서 말씀이 나의 목회 현장과 똑같은지 전 정말 실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감추고 속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죄를 범한다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죄를 범하면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는 자라도 내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말, 내 생각, 내 행실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도 죄를 범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쳐서 바울사도처럼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죄를 숨길 수도 있고 자백할 수도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모든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도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잘못을 느껴질 때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몸이 가벼워집니다. 생각도 가벼워집니다.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정말 늘 고민에 빠져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해지기 전까지는요. 자, 여기서 자백이란 말은 자신이 범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제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잘못을 짓고도 끝까지 숨기며 언제 발각될까 두려움이 있지만 한 대 맞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오늘 1장 10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죄의 의미는, 죄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 가족들에게 맨 처음에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선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좀 잘못을 했어도 봐주는데 선을 넘어가 버리면 속이 너무너무 상하죠. 그렇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선을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요즘 선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오히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요한 사도는 1장 10절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행동 속에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멈춰야 되는데 전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조금씩 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 빛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추석 연휴 중에도 하나님의 귀한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죄된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